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맨 처음에 저술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즉 의도된 순서에 맞추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내용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런저런 비유들이나 가르침의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짜깁기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전체 문맥을 통해 내용의 흐름을 보아야 오늘 본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먼저 앞뒤 문맥을 짚어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14장까지 내용들은 구원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데 천국 문이 좁은 문이어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석이 아니라 말석으로 가라고 합니다. 또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대신 초대받는 장면을 또한 묘사합니다. 이런 말씀과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답은 뭔가요? 이 죄인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영적 파산자인 줄 아는 약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은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장 비유를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잃은 것을 찾은 일,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강조되는 반면에, 다른 측면으로는 회개의 일과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꼬집고 책망하시는 의도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즉 15장 1절에서 보듯이, 한번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기쁘게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수근거리며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입니다. 그래서 15장 11절 이후 탕자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잔치 벌이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맏아들의 모습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맏아들의 태도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다 파괴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몸만 착실하게 집에 있을 뿐 사실상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탕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들인 세리 죄인들을 환대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실은 니들이 가장 큰 문제야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이어서 16장, 17장, 18장, 14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16장 이후로는 바리새인 그룹과 세리 죄인들을 포함한 제자 그룹에게 번갈아서 교훈을 주시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짝을 지어 나옵니다. 16장은 재물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인데요. 전반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죠. 반면에 16장 14절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제자 그룹에게는 재물을 지혜 있게 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 그룹에게는 재물을 지혜 없이 사용하여 지옥에 간 부자의 비유를 들어 대조함으로써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뒤에 17장 20절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반해 22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루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그룹에게 번갈아서 쌍으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18장 14절까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18장 앞 내용은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불의한 재판관이 기도를 들어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18장 9절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그룹에 대해서 번갈아 쌍으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중간에 문맥이고 흐름입니다. 이런 문맥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 마태를 포함한 몇몇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죠. 그러므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청지기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의 앞으로의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3절 보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즉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생계가 막막하다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아직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약간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장 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재산 관리를 해왔던 회계 자료를 셈하고 정리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났는지 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하고 셈하는 동안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앉아서 암담한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 살 길을 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거래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자. 갑질하던 거 하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보자. 그렇게 해서 내 퇴직 이후 생계를 그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잔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6절 기름 100말 빚진 거래처 사람에게 얼른 거래 증서에다가 50말로 바꾸어 쓰라고 합니다. 7절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바꾸어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0%에서 20%까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도 자기를 집으로 영접해 줄 인맥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이 청지기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어려운 점은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또 9절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는데 그게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8절을 잘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가 이 일을 옳게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칭찬하는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주인 재산으로 따지면 분명 큰 손해를 끼친 나쁜 청지기입니다만 주인이 청지기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청지기 입장이라면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런 미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미래를 대비했다는 점에서 네가 참 똑똑하구나, 지혜 있구나 하고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 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할 수 있는 소단 방법을 다했구나 하는 인정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의 행실이 도의상으로 절대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남의 재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결론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 이 세대의 것으로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맡겨둔 재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잠시 물질이나 가족을 맡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도 끝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는데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은 참으로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선택하고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것이냐. 이렇게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 하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특히 불의하게 재물 쌓는 일에 일가견이 있던 세리들에게 참으로 와닿는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 똑똑한 사기꾼도 남의 재물 가지고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더군다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너희들이라면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 재물관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나 중심입니까? 참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코웃음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모으는 일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종교생활은 그때마다 지키면 될 일이고, 내 재산을 모으고 또 물질을 누리는 것은 내 사생활이다, 내 프라이버시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돈 모으기 위해 편법과 착취를 일삼는 것을 예사로 했습니다. 그게 편법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위였고 부모 공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르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물질관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 지나친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면서 뒤로는 뒷돈을 챙기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일부 목회자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교회 건물 건축하는 회사를 차리고 장로 직함으로 횡령과 사기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접합니다. 교회에서는 독실한 장로 집사이신데 회사에서는 나쁜 사장님인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상도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 영광만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섬기는 성도에게는 영생과 참된 안식과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깨닫고 오늘을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온갖 수를 다 써서 자기 미래를 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더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보화와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